오늘 읽은 말씀 저희들이 전도서 7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잠언서나 전도서 이 자체가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또 그 지혜로 살게끔 이끈 것이다 그랬죠. 특히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현상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걸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깨달으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응용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을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순간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진미 집사님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그래요. 원래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둬라라고 말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치를 봐도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 지금이라도 내가 떠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보배롭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끊어내고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순간이고 또 여러 가지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어떤 관계적으로 힘들고 할 때에 내가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다니까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산자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달 정도밖에 내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진짜 허성성을 않겠죠. 이 순간 막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 빨리 가서 사과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빨리 용납해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상하다. 웃으면 복이 와 이러고 세상 사람 말하는데 왜 슬픔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을 준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요 앞뒤 문맥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그냥 막 즐겁게 막 웃고 막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것과 연관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가벼운 웃음, 이거 가벼운 웃음보다 엄숙한 슬픔이 더 인생에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그저 그냥 때로는 어떤 사람들 막 음담패설도 하고 뭐 막 서로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웃으면서 이 가벼운 웃음이 막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엄숙한 슬픔, 깊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생각하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깊이 또 내 자신을 슬퍼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자기 자신도 보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때는 내가 왜 이랬는지 이런 깊은 성찰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웃음보다는 어떤 깊은 그런 슬픔의 어떤 엄숙한 슬픔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도 유익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깊게 생각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가니까요.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결국은 이 탐심이요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마음을 딱 물질의 사랑이 정복을 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크든 적든 우리가 늘 행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보다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었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런 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지고요 행복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자기만 사랑해요. 또 돈만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만 사랑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물질 탐심을 마음에 두게 되면요 이게 하나의 신이 돼버려요. 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물질, 이 탐심이 이게 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탐심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요, 아무리 내가 지혜 있고 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탐심이 그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요 우매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영원하고 가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우매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참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분노는요 우매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분노가 이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을 것을, 분을 풀어낼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은 분을 품고 있으면 악한 자가 틈탄다라고. 틀림없이 약한 사탄은요 알아요. 그래서 분을 품는 자에게는 접근해서요 그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분노를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11가지를 제가 전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음행이죠. 음행을 입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이 나오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을 얘기합니다. 이 탐심이 바로 땅의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 노여움을 얘기합니다. 분노와 노여움. 그리고 악의, 비방.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말. 이것이 땅의 거예요, 다.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하늘의 것을 입을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 자기의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잊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요, 이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 것을, 이것은 우매한 자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요.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와 같은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말하면서요, 돈의 그늘, 여러분 만약에 막 100억이 있고 막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거 막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성경은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혜가 그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구원함 되시기 때문에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는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면은 굽게 되고요, 곧게 하면 곧게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요. 결국 여러분, 돈의 그늘 아래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했으면 아무도 펼 자가 없고요, 문을 열어놨으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삶이 굴곡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줬으면 그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참 성경은 이 전도자가 잘 헤아려서 관찰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때도 있고, 그러니까 형통한 때도 있고, 그리고 공고한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섞어놨다라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아무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가 좀 잘 나가고 형통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또 여러분 뭐 공고한 날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비관하지 말고 열등의식 갖지 말고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동일해요.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막 뭐가 잘 되고 그러면요, 자기가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 이것을 택하고, 또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내가 비록 이렇게 낮고 뭐 세상의 기준을 의하면은 내가 지금 막 밑에 인생의 바닥을 가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자기의 높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개를 이렇게 병행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거겠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요, 자 16절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이런 말씀만 보면은 그냥 대충 해라. 뭐 이런 것 같죠. 대충.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대충 해라. 뭐 이런 것 같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빨리 이거요. 인간의 의의 한계를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막 완벽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그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뭔가 조금만 하나 뭔가 자기 자신이 막 실수를 했다. 그러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울에 빠지고 왜 내가 이러냐 하면서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을 너무나 완벽하다고 여기지 말고요. 완벽하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막 내가 이거 옳은 것처럼 막 이거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거 나가고 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또 아니야. 내가 막 그렇게 고집했던 것이 진짜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나이가 온다면은 지금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뭐 내일과 모레 어디 가서 막 계획을 짜요.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고 뭣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런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내일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시면은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16절 17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뭐 대충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면서 그렇게 막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로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좀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용납 못해요. 그것 때문에 뭐 며칠 갑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됨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로 갈게요. 21절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막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을 써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과해지면요. 이것이 이제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것을 막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붙잡히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은 그것은 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이 나와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돼요. 솔직히 그대로요. 나타내면서요. 또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요.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봉사가 있어요. 이미 상을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도 그렇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자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또 잠 못 자고 하는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들으니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이 뭐 무슨 욕을 했다고 하면 무슨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땐 진짜 속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실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맡기지 않으면요, 그것이요, 우리 마음에 막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냐리라. 특히요,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그 상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까고요. 뭐 그런 걸 듣게 되면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 해도,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 이 말은요, 어떻게 저주했다라는 때 욕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너도 가끔 막 화나고 할 때 저주했지 않냐? 네 마음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귀만 닫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리게끔, 내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을 갖다 해방하고 깨게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마음의 이 평정심을 가지고 이걸 훼손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서요, 살아가야지만이 평생 어떠한 일 속에서도요, 마음에 그런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속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서 갈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마음에 붙잡아야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들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그냥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로 가면은요, 내가 알아내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자, 26절 보면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옛날에 우리가 잠언서에 그 음녀에 대한 것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전도자가 어떻게 악한 여자에 대해서 알아내었는가, 내가 알아내었도다라고 말하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냥 악한 여자가 아니라 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특히 29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29절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많은 꾀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그런 악한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고 이렇게 불순종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하는 자는 이러한 악한 생각,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여인, 악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죠. 그냥 꾀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는 몇 가지가 없는데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장래일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래일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해 위에 있는 삶을 사모해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이 해 아래에서는 사람의 장래일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장래일을 가르쳐 줄 자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일 자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자연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죽는 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막 옛날에는 같이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그런 신, 전쟁을 주장하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지금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갈게요. 악한 일에 대한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 특히 우리 전영만 집사님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막 때로는 막 화를 내고 막 분노가 있고 그렇죠. 매스컴에서 막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곳곳에서요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저는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냐고 막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약한 일을 합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안 하시네. 그래서 점점점 되면은요 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 버려요. 그러면요 악을 행하는데도요 담대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마지막 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미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그 심판이 사망이다라고 정해진 걸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 즉시 하늘에서 벌이 내려온다면요 내가 오른손으로 뭔가를 슬쩍 알사탕 하나를 훔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보고 있어서 내 오른손을 뚝 잘라버려요. 막 여기 보세요. 내가 어디 악한 데에 어디 가서 걸어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리 하나를 그냥 딱 잘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세상은 몸뚱이밖에 없을 거예요. 이 머리도 없어요. 머리 막 아까 생각하면 머리도 잘라가 버리기 때문에 몸뚱이만 막 둥글둥글 둘려다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때로는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 속히 징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공정하지도 않고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12절에 보십시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진짜 100번이나 죄를 짓는데도 그 사람은 막 그냥 배가 막 나오면서 잘 살아요. 근데 또한 내가 아노니라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니 악인 100번이나 그렇게 죄를 짓고도 올해까지 장수하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데 또한 내가 아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형통하는 것을 또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기에 나타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지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밑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악에 대한 그러한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때는 악인의 때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날을 위하여 악인들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보고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겸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를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교만이 막 흘러들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내가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